지극히 작은 자를 안아주시며 참된 평화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과 평화의 말씀을 들려주옵소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저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저희 몸을 진리와 의를 위한 도구로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밀려나고 소외된 이웃에게 기꺼이 냉수 한 그릇을 건네며 무너지는 생명들의 든든한 담벼락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일주일 동안 흩어져 살아갈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저희를 안으사 거룩한 주일 보좌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짓된 것을 버리고 오직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드리는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건만 이것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허송세월하였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영적 잠에 취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온전히 하지 못하였고,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은 채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음의 사역에 손을 놓고 지냈습니다. 우리 이웃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지 않으면서 반년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반년을 살아갈 때 허락하신 시간과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성을 다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평화이신 주님, 76년째 전쟁과 분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반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흔적은 여전히 사회 곳곳에 스며 있고 저희는 늘 추적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듯 말 듯 하던 종전협정, 평화체제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적대와 위험이 가득한 곳에 평화의 주님 찾아오셔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갈등보다 평화를, 대치보다 종전을 소망하며 더디더라도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나온 이안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아무것도 갖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사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눈물로 간과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지혜를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물질의 풍성함으로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께에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있어서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오군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시며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청년으로 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문봉 제빵소와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혜를 더하시고 제빵소를 이끌어 나갈 때마다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그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색한 일이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름 한낮 뼈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길을 걷고 있을 때 누군가 차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내밀었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그 순간의 시원함과 감사함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냉수 한 그릇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상세히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파송 말씀의 마지막에 오늘 본문 말씀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떠나는 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제자들을 맞아들일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행동처럼 보이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늘의 상급과 연결되는지 큰 세 가지 흐름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복음을 들고 떠나는 제자들과 자신을 완전히 일체화시키십니다. 본문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전대에 금이나 은도 없고 배낭도 두 벌 옷도 없이 터덜터덜 걸어오는 초라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 제자를 맞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와 임재가 함께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받게 될 고난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 뒤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환대를 여유 있는 사람이 베푸는 선행이나 미덕 혹은 매너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환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극히 초라한 복음의 전령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먹이고 재우는 행위는 단순히 한 인간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그 전령이 가지고 온 복음을 받아들이는 행위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최후의 심판 비유에서도 주님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을 환대로 삼으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환대는 도덕적 교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으로 들여놓는 엄숙한 믿음의 고백이자 구원의 결단과 그 실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인 천지창조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빛과 궁창, 바다와 땅, 채소와 온갖 동물들을 먼저 완벽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숨쉬고 먹고 누릴 수 있도록 완벽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환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안에 착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환대해 주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한 당연한 감격과 반응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영접이나 환대를 생각하면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으로도 영접이나 환대를 할 수 있다 하십니다. 42절에 등장하는 작은 자는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고 힘이 없어 무시당하고 비천하게 여겨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지금 두버릇도 없이 빈손으로 보냄을 받아 목이 말라 헐떡이고 있는 지자들을 향해 바로 이 작은 자라 호칭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지체 높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만 덜렁 내놓는 것은 대접이 아니라 부대접을 넘어 모욕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진수 성찬을 차려내야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막 같은 길을 걷다가 갈증으로 죽어가는 작은 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극진한 환대인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환대가 거창한 돈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냉수 한 그릇만 있으면 천국의 환대를 베풀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이름으로라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제자이기 때문에 대접한다는 소속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가 하는 일의 의미를 이해하며 인격적 관계 안에서 섬긴다는 뜻이라 합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깊이 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관계의 시작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세야, 사무엘아,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은 사람들을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하십니다.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알고 그 사람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많은 작은 자들이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지쳐서 낙심한 직장인, 외로움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는 노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는 청년, 삶의 무게에 눌린 싱글맘, 처음 교회에 나와 낯설어 하는 새신자,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면서 냉수 한 그릇을 내밀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헌신을 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선교사로 떠나거나 대규모 봉사에 참여하거나 많은 헌금을 해야만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헌신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십니다. 일상에서 주어지는 작은 기회들, 곁에 있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친구를 위한 기도 한번,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도움,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청소하는 손길, 예배 준비를 돕는 섬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합니다. 하나님은 설거지하는 하나의 손 속에서도 일하신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의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상의 거룩함을 냉수 한 그릇이라는 가장 낮고 평범한 것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이 표현은 가장 강력한 부정의 표현이라 합니다. 단순히 잃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란 최강의 확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약속이 아닙니다. 섬김을 받은 그 사람의 약속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땅과 하늘을 만드신 분의 약속입니다. 인간의 약속은 망각되고 사정이 바뀌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작은 섬김을 행할 때 세상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은 사람이 감사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베푼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결단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종류의 상급을 언급하십니다.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그리고 작은 자를 섬긴 자의 상.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보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도성을 바라보았다 했습니다. 그들이 소망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였던 것입니다. 상급은 이 땅의 종말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받게 되는 미래의 것만이 아닙니다. 섬기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이미 와 있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건네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경험하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바 있습니다. 섬김은 삶의 부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이며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의 표현이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수로입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내밀 때 그 손끝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해한공동체 식구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작은 것이 위대하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작은 일들은 영원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셨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명을 받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접의 선순환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귀한 상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냉수 한 그릇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지친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습니다. 힘든 동료에게 보내는 격려의 문자 메시지, 외로운 노인에게 거는 전화 한 통,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작은 도시락 하나, 낯선 새신자에게 먼저 건네는 미소와 악수 한 번, 지체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손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냉수 한 그릇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결단코 절대로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의 작은 섬김 위에 하나님의 크신 손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냉수 한 그릇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자주 크고 화려한 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작고 평범한 일상의 섬김을 가볍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 기꺼이 낮아지고 꼴찌가 되어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저희 연약함을 통해 메마른 세상 가운데 천국의 환대의
작은 불씨가 지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경이로운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손이 냉수 한 그릇을 내밀 때 그 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작은 섬김을 기억하시고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결단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 위해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